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꼬인 인생을 풀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5월의 첫 주 성탄 주일이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5월의 첫 단추를 여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와 어버이와 청년들에게 또한 5월에 있는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을 계십니다. 그래서 5월은 정말 중요한 한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청년 주일이자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이제 3주 후면 성령 강림의 절기인 오순절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오순절을 준비하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몸에 있는 헛된 욕심과 죄의 흔적을 내려놓고 거룩을 덧입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고 성령의 전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조금만 방심해도 인생이 쉽게 꼬여버리는 시대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 작은 실수 하나로도 삶의 방향이 어그러지고 꼬인 인생으로 흘러가는 일이 많습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관계가 꼬이고 재정이 꼬이고 마음이 꼬이며 결국 삶 전체가 얽히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비도덕적인 그 모습들 속에서 서로의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꼬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를 억압하고 세상을 더욱 복잡하고 어지럽게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방향을 잃고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선포하며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수는 우리의 삶을 꼬이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의 틈만 있어도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꼬여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갈 때 꼬인 길이 풀리고 하나님의 형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쉽게 꼬여버립니다. 꼬인 인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틈과 방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영육혼의 모든 영적 비밀이 다 심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의 길과 동시에 인생이 꼬이는 길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인생이 점점 꼬여가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꼬이고 그 다음에는 행동이 꼬이며 결국 인생 전체가 얽히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원수가 만들어 놓은 꼬인 인생의 프레임입니다. 꼬인 인생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뱀의 꾀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뱀의 꾀와 혀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생을 꼬이게 하는 악한 생각의 시작입니다. 창조 이후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사람의 마음을 꼬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며 마음을 둘로 나누어 결국 인생의 방향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두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무너지는 출발점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들어왔을 뿐인데 결국 그의 인생은 완전히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더 심각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집이 비어 있으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 상태를 더욱 꼬이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저보다 더 악한 친구 7을 데려와서 그 상황이 더 심해졌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리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비어 있으면 인생은 더 깊이 꼬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 원수의 전략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통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작은 빈틈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꼬이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꼬인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늘 말씀으로 채우고 지켜야 합니다. 성령으로만 충만할 때 꼬인 인생이 풀리고 바른 길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꼬이지 않고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사람에게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귀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꼬이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관계를 꼬이게 하고 마음을 꼬이게 하고 결국 인생 전체를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사단의 숙주화된 그 뱀의 이간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자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꼬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관계를 자꾸 꼬이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며 상황을 꼬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영적 통로입니다.
당사자가 없을 때 헐뜯고 왜곡하고 관계를 흔드는 말은 결국 공동체를 꼬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사용하는 대표적 방법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말을 하며 일종의 영적 뒷담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꼬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뒷담화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그 본질은 그 마음이 꼬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꼬인 사람은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두 마음은 믿음을 흔들고 관계를 흔들어서 결국 삶 전체를 꼬이게 만듭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도 꼬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미 삶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말이 꼬이면 관계가 꼬이고 관계가 꼬이면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꼬인 인생은 작은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들어오는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 마음의 빈틈이 생기고 그 작은 마음의 빈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입술로 살아갈 때 꼬인 인생이 풀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형통이 회복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음과 거짓말은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두 마음이 생기면 생각이 자꾸 꼬입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또 다른 말이 꼬이게 되고 결국 인생 전체가 꼬이게 되어서 평생 동안 쌓은 일들이, 관계들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처럼 꼬인 마음을 심으면, 꼬인 말을 심으면 꼬인 인생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꼬이게 하는 거짓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반복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꼬인 인생을 풀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인생을 풀고자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두 마음, 두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녀석 인생이 꼬인 녀석이구나. 멀리해야지. 관계를 멀리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같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뒷담화와 거짓말은 특별히 공동체를 서서히 꼬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질투야 종종 미움으로 타인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상황을 꼬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말과 값싼 지식으로 거짓을 포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꼬이게 만듭니다. 가진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허세와 허언과 허영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하십시오. 진리가 아닌 헛된 이야기와 관념은 사람들이 시선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 인생의 방향 자체를 꼬이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시대에도 이러한 꼬임의 현실을 경험했다고 간증합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그 손은 거짓된 행동을 행함으로 공동체를 흔들고 인생을 어지럽혔다고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거짓된 입과 왜곡된 손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삶까지 꼬이게 만드는 통로가 됨을 명심하십시오. 이들과 가까이 하는 순간 생각이 흔들리고 관계가 꼬이고 삶의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인생을 풀어가는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달콤한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달콤한 말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 꼬인 인생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진리의 말만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을 선포할 때 꼬인 인생이 풀리고 무너졌던 삶이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의 형통이 다시 부어지게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 뒷담화하는 자, 거짓말하는 입과 거짓의 손을 따르는 자는 결국 인생이 꼬이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꼬인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점점 더 삶을 얽히게 하고 방향을 잃게 하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꼬임으로 이끌어 갑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거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어당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과 작은 타협이지만 그것이 점점 쌓여 삶 전체를 끌고 가는 죄의 수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결국 인생을 더 깊은 꼬임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또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하게 꼬여버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보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무너지고 기준이 뒤집히며 결국 무엇이 옳은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뒤틀려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 심각하게 꼬였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꼬이기 시작한 인생은 스스로 풀기 어렵습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죄가 죄를 끌어당기며 결국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체가 죄인의 상태가 됩니다.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그 길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생이 꼬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의 끈에 묶여 죄악의 수레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생 전체가 꼬여버리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의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인생을 점점 더 얽히고 무너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며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꼬인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꼬인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른 길과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인생이 이미 너무 깊이 꼬여서 그 영육혼이 너무 묶인 상태가 되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풀기도 어렵고 혼자서는 구원의 문을 열지도 못하는 그런 막막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꼬임이 깊을수록 생각이 막히고 마음이 굳어지며 결국 스스로 빠져나올 힘을 소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서 회개의 길로 인도할 때 꼬인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얽히고 묶였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게 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은 꼬인 인생과 풀린 인생의 차이를 극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길은 인생을 꼬이게 하는 길이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묵상하는 길은 인생을 풀어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꼬였던 생각이 풀리고 흐려졌던 분별이 회복되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꼬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꼬인 인생에서 벗어나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말보성, 말씀과 보혈과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성의 기도와 성령과 예배로 삶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과 보혈과 십자가로 돌아가고 기도와 예배와 성령으로 삶을 세울 때 꼬였던 인생의 매듭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의 인생이 꼬여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함정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이 꼬이는 것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살기 바빠서 꼬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박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머물며 진리 안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꼬인 인생을 풀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기쁨과 즐거움과 형통으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꼬인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인생 자기가 풀 수 없습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미 삶의 방향과 흐름이 얽히고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꼬인 인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얽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풀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꼬인 인생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꼬임은 누군가의 탓이기보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하있을진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쌓여 결국 삶 전체를 얽히게 하여 하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선하다고 여기고 선을 악하다고 여기는 순간 삶의 기준은 뒤죽박죽되어서 더 깊이 보여서 도저히 혼자서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과 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고 달고 쓴 것을 구분하지 못하여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상태는 이미 심각하게 꼬였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죄인의 길과 그 길로 들어서게 하는 두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은 방향을 흔들고 방향이 흔들리면 삶이 꼬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여 꼬인 인생의 근원을 끊어내야 합니다. 누군가 귀와 혀와 손과 발이 새로워질 때 꼬였던 생각이 풀리고 꼬였던 말이 바로잡히며 꼬였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보성, 말씀과 포율과 십자가로 돌아가고 기성의 기도와 성령과 예배로 삶을 세울 때 꼬인 인생의 매듭이 하나씩 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더 이상 악인들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꼬인 인생을 풀어주시고 생명의 길,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급하다고 마음을 열어놓고 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이 급해질수록 인생은 더 쉽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뒷문을 열어놓으면 도적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급한 마음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며 결국 삶의 방향을 꼬이게 만듭니다. 바로 이 틈을 통해서 사탄마귀 귀신은 인생의 매듭을 더 깊이 엉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꼬인 인생은 더 깊이 굳어질 뿐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급할수록 삶이 더 엇길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꼬인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꼬였던 생각이 풀리고 엉켰던 삶이 질서를 되찾게 합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오는 마음에는 더 이상 인생을 꼬이게 하는 어둠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꼬이는 것은 작은 틈에서 시작되지만 풀리는 것은 말씀과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 두 마음을 만들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마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갈 때 묶였던 삶이 풀리고 꼬였던 인생의 매듭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36장 26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꼬인 인생을 풀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마음을 지키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꼬인 인생을 풀어주시고 생명의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올수록 인생은 더 쉽게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면 꼬인 인생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회복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흩어졌던 내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꼬였던 삶의 방향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고인 인생을 풀기 위하여 마음을 먼저 세울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묵상할 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생각이 풀려야 삶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방향이 바로 설 때 꼬였던 길이 곧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혀는 침묵이 아니라 선포로 인생을 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세를 선포할 때 묶였던 상황이 풀리고 엉켰던 문제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선포될 때 꼬임이 끊어집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손을 들고 영광을 돌릴 때 묶였던 삶이 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펴집니다. 우리의 발은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삶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꼬인 인생이 풀리고 이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의 영육혼 위에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령님 믿으십시오. 인생이 꼬일수록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은 꼬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말라버린 자리에서도 생명이 살아나고 죽은 그루터기에서도 새순이 돋아나고 꼬였던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말보성, 말씀과 보혈과 십자가를 붙들고 기성의 기도와 성령과 예배로 나아갈 때 꼬인 인생은 반드시 풀리기 시작합니다. 소망과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품으십시오.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엉켜있던 상황이 풀립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눈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꼬인 현실이 아니라 풀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혀는 낙심의 말이 아니라 말씀의 건세를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는 순간 꼬인 상황이 흔들리던 그 상황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손은 세상을 붙드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지는 경배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은 흔들리는 길이 아니라 거룩한 전을 향해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늘 보좌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땅에서 꼬인 것이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의 건세가 땅에 임하게 됩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우리 눈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며 우리 혀는 말씀의 건세를 선포하며 우리 손은 경배의 손이 되며 우리 발은 거룩한 전에 거하며 우리 마음은 하늘 전에 이르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영적 세계의 강력한 영적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건세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론의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 성령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육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꼬인 인생들이 바른 길, 생명의 길,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순복음 새강남교회